9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로 상하고 지치고 눌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능히 잘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그들의 행사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오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혼과 또 학업,
진로, 여러 가지 직장을 놓고 씨름하는 그러한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 어려움들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고, 또 모든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심으로 온전한 참 평화와 또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잘 다스리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는 코로나와 전쟁, 생태계 위기, 기후 위기, 환경 변화가 온 만물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상을 되찾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고 또 모든 창조의 질서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온전히 든든히 서는 온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자녀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바쁜 일상생활에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적절하게 생활의 균형을 잡게 하시고 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시고 잠시 한적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신에게만 바쁘지 말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며 어려운 자를 살피는 여유를 갖게 하옵소서. 기꺼이 손해볼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여유를 주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훈훈함을 전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유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일에 지배당하지 말고 오히려 일을 지배하면서 즐기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유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날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호옥 권사님 그리고 박소학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소학 집사님은 중국 청도에서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코로나 이상 가족이었다가 정말 오랜만에 또 한국에 이제 조금 코로나가 누그러지게 되어서 들어오시게 되었고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부부가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었습니다. 스라의 아들 큰아들 박신, 박은총 이렇게 있고 먼저 찬양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예, 두 분의 아주 행복한 모습의 행복한 찬양 잘 들었습니다. 박소학 집사님, 호옥 권사님 가정에 슬아있는 첫째 아들 박신, 지금 티커 훗 타임이라고 이렇게 쿠키 일을 이렇게 자기 사업체를 내서 지금 광주에 또 서울에 1호점, 2호점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은총 둘째 아들은 한국 야쿠르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옥 권사님은 새가족부에서 특히 아주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기쁨 되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또 자녀 신과 박신과 박은총이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큰 아들은 결혼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달 정도, 지금 이제 벌써 시간이 한 3주 지나간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한국에 머무는 동안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또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과 더불어서 아주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시는 우리 귀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이야기이고 또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역사서로 분류가 되지만 이 사무엘서에 보면 오늘 4장의 말씀은 특별히 1장 내용에 물론 사람은 달라지긴 했지만 그 이야기가 또 비슷하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시작하면서 첫 장에서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보셋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패배를 맛보고, 그래서 상처를 입고 매우 힘겨운 가운데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시체가 널브러지고 또 패배한 이 흔적 전장터에서 결국 그 시체를 수습하면서 그 가운데 각 사람이 지니고 있었던 장신구, 귀중한 물건 이런 것들을 수습하며 자기 이익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 치기를 좋아했던 아말렉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 생활하는 중에도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뒤떨어져서 가장 연약하고 또 잘 빨리 행진을 못하는, 행군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뒤를 쳐서 노략질을 일삼는 이 뒤통수 치는 인간으로서, 그런 전형으로서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경계하라고 하시고 그들을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장면에서도 또 아말렉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이 몸에 지닌 여러 값진 것들, 왕관 그리고 이 팔에 착용하고 있었던 팔찌 이런 것들을 수습해서 그것만 잘 수습해서 욕심내서 잘 살면 그렇게 잘 살면 될 텐데 거기에 욕심을 하나를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울과 이 라이벌 관계, 원수 관계였던 다윗에게 가져가면 다윗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제 이 땅에 떠오르는 스타, 이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다윗에게 가져가면 분명히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다윗이 무슨 일이냐 했을 때 사실은 사울은 자결로 생을 마감했는데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은 보고하기를 자기가 사울의 마지막을 함께하면서 그 사울의 명줄을 끊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 사람을 결국은 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네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고 그 사람을 너가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그대로 너가 죽게 될 것이다 하고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되지요. 오늘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조금 세월이 흘러서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그래도 사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진영의 왕으로서 아직 다윗은 현재까지도 유다 지파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지금 뭔가 점점 더 세력이 강성해지고 떠오르기는 했지만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무엘 하의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결국 하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믿는 사람이었고 사무엘 상에서도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울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어서 이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그 시기를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앞당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수단과 방법대로 그의 유익함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이것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렸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와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에서는 자꾸 그 아말렉 사람이라든지 또 오늘 보게 되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진영에 있었던 레갑과 바나라는 그런 이제 이스보셋의 스라에 있는 그런 장군들이라든지 또 이 직전 장면에 보면 아브넬을 자신의 사적 감정으로 시기를 앞당겨 아브넬을 죽인 요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등장은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수단, 자신의 감정,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대로 그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하여 대조적으로 다윗은 또 여전히 다윗이 이스보셋 진영의 전쟁을 정식 진전쟁을 치러서 급하게 이스보셋 또는 모략을 사용해서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시기를 앞당기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자신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에 비해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아말렉 그 사람, 자신의 사울을 죽였다라고 보고를 했던 아말렉 사람보다 조금 더 참 질이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이스보셋 진영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는 수하에 있던 사람입니다. 수하에 있던 사람인데 자신의 가진 칼로 이스보셋이 잠자고 있는 침상에서 잠자고 있을 때 이스보셋을 무참히 살해를 하고, 그리고 그의 이제 목을 취해서 다윗에게 가져와서 다윗 진영에서 또 한 자리 한 볏을 하고 싶은 마음에 당신의 원수,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당신의 원수의 그 원수를 갚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목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인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또 자신의 삶에 어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말렉 그 사람 1장에서 아말렉 사람을 징벌했던 다윗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때 사무엘하 1장의 장면을 상기시키는 말을 하면서 벌을 합니다. 이 9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에서 다윗이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항상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진술하는, 그의 삶을 고백하는, 그의 삶을 표현하고 묘사하는 그런 모든 진술의 제1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 고생도 많이 했죠. 환난도 많았죠. 그러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내 생명을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1번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이것이 그의 삶을 늘 시편을 통해서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 다윗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이 문장을 통해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전에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아말렉 사람,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보기에, 그 아말렉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생각하기에 좋은 소식이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 좋은 소식, 좋은 것에 대한 나만의 내 방식, 내 생각, 내 뜻을 붙잡는 나만의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의 개념을 복음을 통해서 바꾸어 주십니다. 복음, 기쁜 소식, 진짜 좋은 소식은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바라는 건,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가 무력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좌절과 낙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는 이렇게 무력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도, 이 연약하고 미천한 삶에도 있구나. 우리 가운데 있구나. 우리 교회에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늘 붙들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가 아무리 정말 어려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그의 삶을 사로잡았고, 그가 또 정상에 이르러서 산 위를 걸어갈 때에도,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때에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교만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이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명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라든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갑과 바하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은 소식,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울 진영의 사람들을 죽여서 이제 다윗의 우왕거리가 사라지면 다윗에게도 이것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려니라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아말렉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면서 이 분명히 이 역적 관계로 이 문장이 바뀌게 되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이 레갑과 바하나를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들을 처벌해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고 또 여러 개인적으로도 고난과 환난이 많았지만 결국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 광야를 헤매고 또 블레셋 진영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미친 척하고 또 쫓기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많은 환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은 순간순간들이 많았지만 결국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러한 악인들의 생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자연스럽게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함은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 내 마음이 강해서이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식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우리가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이 다윗 주변에서 일어난 이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내 방식이 좌절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낙심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이 가장 복된 소식,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 통치와 주권에 대한 이 복된 소식에 대한 믿음, 신뢰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여러 모든 상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지금 당장은 내 뜻, 내 방식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지금도 오늘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은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맞다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렇게 반복되는 이 가사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그 가장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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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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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잊고 살다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참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시고 새 힘 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오늘 또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갇히고 그 현실로 말미암아 눌려서 많이 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흐르는 우리의 시간들 속에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지금까지도 그 사랑으로 간섭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또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또 우리에게는 여러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겨워할 때가 많지만 조용히 가만히 잠잠히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넉넉한 마음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또 모든 현실들을 잘 인내하고 견디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또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스려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